지난 주일에는 즐거움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근심과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찌 보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 안에서는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 삶에 어쩌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심도 그냥 근심이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근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좋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또 잠언 17장 22절에도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근심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 근심은 백해무익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가? 잠깐의 근심을 어떻게 하면 큰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그저 열심히만 살면 될까? 목적지도 없이 무조건 걸어가기만 하는 것을 방황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사는 세상을 광야에 비유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무조건 열심히만 걷는다면 결국은 방황하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쉽지 않고 우리의 내일과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길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수시로 변하는 환경 앞에 나의 계획은 헛 계획이고 또 변하는 환경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2020년을 출발할 때에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단순한 폐렴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지 우리의 모든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엄청난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또 연초에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대망의 부푼 꿈을 꾸고 계획과 청사진을 가지고 한 해를 나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정치, 경제, 활동, 취미생활, 문화생활 이런 것이 모든 일상에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가정의 대소사도 전혀 이전과 다른 형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 4, 5월에 결혼식을 준비하던 많은 신혼부부들이 취소하고 연기한 경우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결혼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신혼여행을 해외여행으로 다 계획을 세웠는데 비행기가 떠야 말이죠.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이 취소하고 이제 부모님 세대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갔던 신혼여행 코스로 온양 온천으로 또 제주도나 설악산으로 이렇게 신혼여행을 가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고, 또 그 사이에 장래가 생기면 이건 뭐 연락하기도 해가 되는 것 같아서 우리 김 장로님, 심권사님 댁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만 오세요. 성도들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권사님, 장로님 사정이고 나는 내 사정은 안 그렇다. 나는 연락해야 된다. 성도들한테. 가고 조문을 오고 안 오고는 성도들의 몫이고 그래도 알려야지.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알리자고. 왜냐하면 코로나19에 민폐가 되니까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일교회 오늘 2020년 50주년의 희년의 해, 나름 계획도 있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자 계획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성지순례를 우리가 아주 3월에 가기로 했었는데 비행기가 떠야 말이죠. 그래서 취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수시로 변하는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티브 도나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은 사막에서 여행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가정에 또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부부의 그 일 또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 또 자기가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는데, 우리의 인생길은 등산하는 것보다는 사막을 여행하는 것에 가깝다. 그렇게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해요. 왜? 등산은 저 정상을 향해 이렇게 우리가 어느 길로 가든지 정상을 향해 갔고 또 내려오는데, 그런데 사막은 어느 지점을 향해 가려고 하는데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언덕이 있다가도 모래 언덕이 없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수시로 변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 여행에서 우리가 잘 그 사막을 건너가려면 지도보다는 내면의 나침반이 더 필요하다. 지도는 무용지물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바람 불면 지도라는 게 뭐예요? 여기 가면 얼마 가면 이렇게 봉우리가 있고 얼마 가면 골짜기가 있고 뭐 그런 걸 나타내는 게 지도인데, 사막은 수시로 그 지형지물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보고 가고 그걸 기준 삼아 가다 보면 그게 그 지점에 없을 수가 있고 바뀌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를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사막을 여행할 때는 북극성이나 북두칠성을 보고 그리고 방향을 잡고 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야길에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대상,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길이요. 그것이 내 마음의 나침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북극성, 북두칠성 같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고 있습니까? 길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몇 살쯤 되면 암에 걸릴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2020년 되면 코로나가 아주 전 세계를 꼼짝 못하게 할 것이다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그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만 살면 되냐? 열심히 살기 전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말씀의 지도 가운데 내가 지금 어디, 내 좌표는 어디인지,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좌표, 변함없는 좌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제시하는 좌표 가운데 하나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좌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 고난, 슬픔, 질병, 아픔 이런 단어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은 연단, 성숙,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연단을 거치고 나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근심스러운 그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신다. 여러분, 똑같이 썩어도 부패와 숙성은 전혀 다른 것이죠. 성숙한 신앙 인격은 발효식품과 같습니다. 된장이나 치즈는 건강에 좋은 발효식품이죠. 그런데 이런 발효식품은 일단은 썩어야 제맛이 납니다. 여러분, 본래 썩은 음식은 먹으면 안 됩니다. 맛도 없고 몸에도 해롭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 식중독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발효식품은 숙성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성 어린 손길도 필요합니다. 그늘에서 일정 기간 잘 보관하고 관리해두고 소중하게 관리해서 잘 썩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대로 썩으면 최고의 된장, 최고의 치즈가 되죠. 김치는 또 어떻고요? 오랜 시간 동안 땅 속에 김장독에 그렇게 숨을 죽이며 썩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8, 9개월 또는 1년, 2년, 3년 지난 뒤에 열어서 먹으면 썩었는데 시원한 묵은지가 되는 거죠. 네, 배도 고픈데 침 고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이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쓴뿌리가 돼서 점점 아주 성격이 날카로워지고 또 아주 완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숙하게 인격이 자라납니다. 오히려 품이 더 넓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품어줍니다. 이해합니다. 같은 고난의 기간을 통과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아둔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지혜가 풍성해집니다. 똑같이 부패한 건데 어떤 것은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가 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구수하고 맛깔난 식재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발효 과정을 통과하면 우리가 겪은 근심, 걱정, 괴로움, 슬픔, 질병으로 인한 우리의 영혼 속의 상처들은 훌륭한 신앙의 인격의 자양분이 됩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인류 최초의 인신매매를 당했는데 그것도 형들의 손에 의해 노예로 팔려간 요셉.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죄수가 되었던 요셉에게서 우리는 상처의 악취 대신에 거룩한 신앙 인격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겨서 자기가 한 일이라고 하는 사울왕이 해결 못하는 그 어떤 장군도 어떤 군인도 어떤 어른들도 해결하지 못했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죄밖에 없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인기가 올라간 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어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던 다윗에게서 억울함 때문에 모난 성격이 아니라 부패의 흔적이 아닌 그의 고결한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걷고 살아가다가 생기는 수많은 원치 않는 상처를 영혼의 지하 창고에서 썩게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치료의 빛으로 우리를 숙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괴롭다고 힘들다고 근심스럽다고 걱정스럽다고 염려스럽다고 캄캄한 방에 오늘같이 비오는 이런 날에 불도 다 꺼놓고 캄캄한 방 안에 혼자 앉아가지고 신세 한탄이나 하고 그러면 뭐가 되겠느냐?
그런 가운데서도 코로나19가 뭐 어쨌든 간에 피가 뭐 쏟아지든 어쨌든 간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내 몸이 제가 인사가 그래 오늘도 이렇게 오시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수술한 이후에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어떤 분은 그냥 저냥 그래요. 이런 분도 계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해와 같이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치료하는 광선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님을 믿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광선으로 치료하는 게 많습니다. 빛으로 치료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고 과학자들이 이거 이렇게 빛으로 치료하면 되겠구나. 방사선 치료, 빛이에요. 감마 나이프라는 것도 있어요. 감마선 치료, 빛으로 치료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 빛을 비춰주셔서 치료가 되니까 절던 외양간의 송아지가 비실비실하던 송아지가 뛰어논다는 것입니다. 무릎 수술을 하시고 치료하신 우리 성도들이 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되는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암 때문에 수술하고 체중이 빠졌던 성도들이 체중이 회복되고 식욕이 돌고 암이 걸려봤어야 알지 뭐. 걸려본 분들은 막 이게 지금 은혜가 되는 것이죠. 회복이 돼서 막 입맛이 돌고, 전에는 뭐 아무리 맛있는 걸 봐도 입맛도 없고 입이 깔깔하고 모래 씹은 것 같았는데 이제 막 입맛이 돌고, 그래서 절제해야 될 정도로, 그래서 식사를 착하라고 송아지처럼 뛰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발효식품을 서늘한 곳에서 정성껏 그리고 오랜 시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생활 가운데 원치 않는 근심스러운 일, 걱정케 하는 일, 괴롭게 하는 일, 슬프게 하는 일, 아프게 하는 일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도 말씀과 기도로, 돌봄과 양육으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같은 그늘 밑에서 숙성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그냥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고 또 노력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비추어 주시는 긍휼의 빛, 치료하는 광선이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의 과정을 우리가 제대로만 통과한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또는 겪었던 과거의 모든 아픔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결한 신앙으로 고결한 인격으로 성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왔을 때에, 환난이 찾아왔을 때에, 근심이 찾아왔을 때에, 그 연단의 때에 부패되지 말고 거룩한 발효식품으로 숙성되어 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근심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몹시 무더운 여름입니다.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덥고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의 고통이지요. 하지만 모든 식물은 이 더위 속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더위에 생명이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식물은 태양을 향해 자라가는 해바라기처럼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땅에 깊숙이 뿌리를 내린 식물은 마르지 않고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더욱더 잘 자랍니다. 문제는 뿌리이고 또 어디에 그 뿌리를 내렸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좋은 옥토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식물은 햇볕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더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흙이 얕은 곳에 있거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식물은 햇볕을 견디지 못하고 금방 시들어버리고 또 타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인격도 어디에 뿌리를 내렸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갈등은 마치 찌는 듯한 무더위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임과 교회가 다른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지체들로 연결이 되어 있고 신앙의 뿌리를 예수님께 깊이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옥토와 같습니다. 예수님께 뿌리만 깊이 내리기만 하면 어떤 갈등이 오고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질병이 찾아와도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자라게 하는, 신앙이 자라게 하는 햇빛 같은 요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쫓기는 삶을 살았던 다윗에게 쫓기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또 왜 그렇죠? 유유상종인가요?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쫓기는 자, 억울한 자, 소외된 자들이 지금 쫓겨 숨어있는 다윗 곁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대요. 다윗은 당대의 아웃사이더, 소외된 사람 400명과 아둘람 동굴에 함께 숨어 지냈습니다. 광야 시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400명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거칠고 투박하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기구한 운명을 가진 그런 인생들 사이에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니까 뭐가 나가지고 조금만 누가 뭐라 하면 막 쏘아붙이고 싸우고 울고 비난하고 아파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진흙탕 같은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다윗의 인격을 빚어 가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진창 같은 공동체 안에서 인간이라는 어떤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또 갈등을 중재하는 방법도 익혔을 것이고 불같이 일어나는 화와 분도 억지로 참아야 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인격이 다듬어져 갔을 것입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을 통해 그 공동체에 있는 400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 변화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성숙해져 갔고 그 400명도 다윗의 용사들로 다윗이 왕이 됐을 때의 개국 공신들로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합니다. 12명이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지내며 얼마나 자주 갈등했겠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곳곳에서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누가 더 높냐? 예수님 왕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나다, 아니다, 나다, 서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신 당부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제발 서로 사랑하라. 갈릴리의 거친 어부들, 사회의 왕따 출신 세리, 배신자 가론 유다, 돈을 밝히는 제자, 높아지고자 하는 제자.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한 공동체로 부르셨을까? 그래야만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온실에서 자란 화초가 아니라 야생화같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런 인간관계의 성품의 갈등 속에서 그 사람도 깎이고 나도 다듬어지도록 코로나19 때문에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특히 엄마들이 참 힘들어요. 일주일에 하루 학교에 가고 삼시세끼를 다 먹여야 되고, 또 학교 안 가는 날은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그 온라인 공부를 제대로 하는지도 다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뭐 엄마가 선생님이고 학원 선생님이고 요리사고 다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서로 불편함 가운데 예민해지기 쉬운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해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잠깐의 근심을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갈등 속으로,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등 속에서, 근심 가운데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겨냈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신다. 모든 근심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시고 이겨내셔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